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약속만 있었을 뿐이죠. 상황이 절망적이 됩니다. 이 상황이 절망적이 되니까 인간의 생각이 지혜가 되어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16장의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지혜가 작동될 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절망이 될 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옳겠습니까? 하고 비추어 봐야 될 텐데 전혀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애굽 여자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빌리는 거죠.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이야, 방향을 이렇게 트니까 이렇게 그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죠. 이렇게 쉬운 일인데 아마 아브라함 부부는 물론 그들을 아는 모두가 이건 여호와 이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스스로 감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괜히 시간만 허비했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속한 응답이 또 신속한 열매가 신속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죠. 바로 그 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첩으로 주었다고 하는 그 첩에 번호가 붙어 있고 풋노트가 페이지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은 안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성경과 다르게 창세기에는 아내라고 하는 말은 이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내라고 하는 말과 첩, 필레게슈라고 하는 말이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어떤 때는 첩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그냥 아내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창세기에는 그런 게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 시대가 가면서 뭐 좀 이렇게 법적인 체계가 갖춰지면서 첩은 첩으로 아내는 아내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종이었던 하갈은 그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신분상 그 넘기 힘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여주인을 하갈이 마구 대할 수는 없는 처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했다는 거죠.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멸시하다, 칼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멸시하다를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업신여기다, 새 번역을 보면 깔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 번역을 보면 경멸하다, 낮추어보다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이제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사라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갈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지요. 아니, 이토록 소중한 아기를 임신한 상황이었으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갈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임신한 상태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모셨겠습니까? 대우가 사뭇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리벙벙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가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입은 옷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가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최소한 이 가정의 기업은, 유업은 이어받을 수 있다. 유산은 우리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요. 법적으로는 그 아이가 분명히 여주인인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법과 사람의 심정은 다른 거지요. 아니, 피는 물보다 진한 거 아닙니까? 진짜 엄마가 따로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소홀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아이도 못 낳는 늙은 주제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빨리. 아브라함도 자기 아이를 가진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사라의 자격지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았겠지요. 자기가 지혜를 짜내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는 했지만 막상 임신을 하게 되니까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저 아이는 아기를 가졌구나, 이런 자격지심 때문일 수 있지요. 그러나 4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주 본문 말씀에 분명히 박혀 있지요. 하갈이 그런 마음 들었던 것은 꼭 사라의 자격지심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본문 말씀에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완장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완장 효과. 이 완장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불란서 혁명 때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주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자경단을 구성한 것이 그 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완장 효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제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한 것이 2차 대전 때 나치입니다. 나치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을 불러서요, 모자라는 젊은이들을, 좀 생각이 판단이 좀 안 되는 애들이지요.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완장을 채워줬습니다. 그 완장에는 하켄크로이츠라고 나치의 그 표시 있잖아요. 그걸 새겨주고 배지를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완장을 차고 배지를 차는 그 순간부터 마치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완장 채워준 사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전의대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써먹을 수 있게 된다. 이걸 나치가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완장 때문에. 이런 정신이 무서운 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그 방법을 써먹었고요. 일제치하에서 완장 찬 사람들이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북한 공산당도 그랬죠.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홍위병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건 완장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완장이 자기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갈의 임신이 그 완장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살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완장 효과는 그 파급되는 효과가 심각하게 폭력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 관계는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험한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데리고 가지요.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참 예쁘고 용모가 곱거든요. 애굽으로 가면 이 아름다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에게 그 속마음을 다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신 예쁜 용모 차지하겠다고, 아름다운 당신 차지하겠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신 나한테 여보 여보 그러지 마, 오빠 오빠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면 몰라도. 근데 사례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좀 멍청한 것 같아 보여요, 사례가. 그러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대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네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아니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지 않냐? 사례가 지금까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남편에게 아주 심하게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원망과 폭언을 쏟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참 억울합니다. 왜요? 아니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자기가 뭐 나서서 한 게 있습니까? 다 사례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당신 내 여종을 품에 안아. 나 아기 못 낳는 거 알잖아. 내가 아기를 품에 안아야 되겠어. 사례가 다 짜낸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자기의 여종을 붙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갈의 업신여김이 어처구니가 없고 아브라함이 그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펄펄 뛰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공동번역으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걸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번역했어요. 계집종이 안주인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뒤집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례가 이런 세상 뒤집어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셈이죠.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역할이 뭡니까? 옛날 시대, 요새 우리들의 환경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냥 멀찍이 감이나 잡을 수 있을 뿐이지 생생하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옛날 아브라함의 시대로 끌고 가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시대, 고대 시대에는 여주인을 대신해서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이 여럿인 시대지요. 부인이 여럿인 시대에 남편의 침소는 첫째 부인이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이 여자, 이걸 첫째 부인이 하는 겁니다. 정실 부인이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전적으로 안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방자하게 이 권리를 무시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혼자서 되는 일이냐고요. 지난번에 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애가 저절로 생깁니까?
하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펄쩍 뛰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랬으면 이런 사건은 안 생기지요. 근데 그저 아내가 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판단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품에 안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장에 와서는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구절을 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이 시비를 가려주셔야 되겠다. 이런 외침과 같은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왜?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의 결과를 놓고는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죠. 특이한 것은 21장에 가면 이삭을 낳거든요.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갈과 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사라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좀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이러는데 21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시비가 벌어졌을 때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 이렇게. 그러니까 21장에서 오늘 본문에 비해서 21장을 보면 사라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한지 알 수 있죠.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삭을 낳아서 품에 안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걸로 미루어 보면 지금 16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내가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폭언을 일삼고 있는데 이 폭언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무덤덤한 태도, 책임 회피의 태도죠. 이 정도가 됐으면 가장인데 나서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그 당시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시대였던 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들어서 가장의 권위를 짓밟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이 일에 아브라함은 할 말이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일이 사라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거나 책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하겠다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무책임한 방관자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6절 한 절에요. 6절 한 절에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거듭 등장하고 있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 얘기죠. 그 무책임한 방관의 절정이 당신의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누굽니까? 자기의 승인과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증오로 가득한 사라에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그냥 집어 던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어지는 말 보세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여기 특별히 학대라고 하는 말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기 학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고통을 안기지 않습니까? 그때 동원되던 단어입니다. 그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하갈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학대하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장면이 그냥 담겨 있는 겁니다. 너 죽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게 된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잔인성이 학대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 힘이 주어져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잔인성을 절제함 없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학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바로 그때 동원됐던 단어지요. 신명기 26장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노, 이런 증오, 그런 분노와 증오를 뻔히 알면서도 못 본 척 그 앞에 내던지는 무책임한 방조, 그리고 무관심, 역시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의 현장에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학대를 가하는 사람도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만, 그걸 곁에서 방조하고 무책임하게 지켜보는 그 사람 역시 그 살인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지녔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됐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이죠. 아브라함, 사레, 하갈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 다 잘한 일이 없습니다. 하갈도 참 딱하죠. 아니, 아기를 임신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사라도 그렇죠. 자기가 시작한 일인데 잘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잔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두 말 해서 무엇합니까? 지금 자기에게 하여간 일단 제일 중요한 책임이 이제 가장 아닙니까? 그럼 나서서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겁니다. 순간의 자랑을 붙들고 헛된 교만에 빠져서 으스대다가 완장 빠지니까 학대를 자초하는 하갈, 모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인간성을 저버리고 학대를 저지르는 사례, 뻔히 무슨 일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사태를 방기해서 학대에 동참하고 있는 아브라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이끌고 있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제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의 가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누구의 삶도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 사람 다 잘못했는데 딱히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운 진구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비극이 끊이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여기 다 대부분 청년부 미혼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려면 예비 부부들을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좀 결혼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를 해요. 니네들 둘이, 야, 우리는 정말 잘 만났다. 우린 너무너무 잘 만났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로또 당첨되는 것 같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왜? 아니, 결혼식장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손잡고 들어갈 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통계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10쌍 중에 3쌍, 4쌍은 이혼합니다. 아마 그렇게 들어간 사람 가운데 헤어지지는 않았어도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쌍이 사랑하냐? 행복하냐? 그러면 사랑은 무슨 개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묻는 거죠. 너희들은 뭐 특별하냐? 너희들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특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는 확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사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구도 사라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하갈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한 거예요. 인도하심을 떠나 살면. 인도하심을 떠나 살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연약함이 누구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밖에 아니다. 여러분, 살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브라함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갈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일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결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고백해야 돼. 나는 그 정도다. 나는 그 정도다. 그런 우리가 한순간인들 주님의 손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저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들이 지혜롭게 생각된다고, 자기들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견하는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지요. 그로부터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까? 그때 생긴 문제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시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생긴 문제예요.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가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아브라함만의 문제냐고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지만, 그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요,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부터 흘러내려간 문제가 뿌리 깊은 문제가 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어머니로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왜 그랬는데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자손 대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상처와 아픔이 인간을 구겨지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가 다른 거냐?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인격의 결함들,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고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좋게 결말을 볼 수 있으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었던 건데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무슨 일인들 자신 있게 행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래도 자신 있게 갈 수 있냐? 이래도 당당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실제 예를 보여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삶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 없이 살지 말고 빛 없이 살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남기지 말고 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저희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면 하나님 등불 들고 길을 가는 것이요 빛을 보면서 걸음을 옮기는 일이기에 담대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스스로 걷어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어리석은 중에도 믿음 주셔서 가야 할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의 순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처음 저희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복의 뿌리로 삼으셨던 그 역사를 매일매일 열매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